2026년 3월 29일 주일 말씀. 그는 이기고 이긴다. 그와 같이 행한 자도 이긴다.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시카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모두 한 주간 잘 지냈죠? 새로 온 자들도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통해서 데려오셨으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오게 했나? 이런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감동을 시키시고 사람을 보내서 예배에 오게 하십니다. 앞에 온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온 것입니다.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생시에도 만물과 이치를 통해서 깨닫고 오게도 하십니다. 자, 모두 말씀을 듣고 더 유능한 자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중심해서 유능하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제의 답도 받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각종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선생도 산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그때 선생도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은 교역자가 전해주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만 교역자가 전해주니까 존칭을 사용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선생이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하느냐? 그는 이기고 이긴다. 그와 같이 행한 자도 이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도 깨닫고 자기를 깨달아야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각종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성령의 마음과 뜻을 알죠?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과 잘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 것을 깨달아야 남의 것도 깨닫습니다. 그죠? 자기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것도 깨닫습니다. 또 자기가 눈을 떠야 자기 것도 보고 타인의 것도 보고 하나님의 것도 봅니다. 자기가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악인은 의인들의 티를 보고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잘 들어봐요. 육의 눈은 육의 것을 보고 영의 눈은 영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영의 소경이 있어요. 영의 소경, 신앙의 소경. 이렇게 영적인 소경들은 의인들을 볼 때 의인의 숨어있는 의인을 생각하지 않고 이 영적인 소경은 의인의 겉만 보고 흠을 잡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경, 신앙의 소경, 이들은 속이 썩은 바리새인 족속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각종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 생각 역시도 각종의 만물과 존재물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그에 따른 해를 안 당합니다. 그리고 마음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나님 생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 보통으로 생각하면 보통으로 보고 행합니다. 그런데 깊이 자세히 생각을 하면 근본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더 연구하고 차원을 높이면 더 깊이 보고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거기서 더 만들고 더 꾸미고 거기서 더 이상적으로 만들면 최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육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적인 것까지, 이치에 대한 것까지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으로만 생각하고 보통으로만 보고 행하면 안 돼요. 깊이, 자세히, 더 차원 높여서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계속 더 차원 높이고 더 꾸미고 더 이상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최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뭘까요? 최고의 복.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행해서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주면서 희망을 줘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을 이루려고 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모든 세계를 희망을 보고 하나님도 행하십니다. 그죠? 아니, 희망이 있어야 뭘 해줘. 아니, 희망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세계에서 희망을 보고 행하시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봐요. 사람이 육신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육신 세계의 한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세계의 한계를 넘어가려면 육신 세계 한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 세계에서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세계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신과 일체되어서 할 때, 그때 무한합니다. 잘 들어봐요.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행해도 시대에 따라서 차원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 말고 보다 새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대의 차원을 못 넘어갑니다. 계속 구시대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면 앞날을 안다고 해도 조금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러면 실천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신약 시대가 있었죠? 신약에서는
성약 역사를 못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이 선생의 육신을 쓰고 모두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같이 행한 자만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선생님의 육신을 따라서 행해서 그 짧은 50여 년 만에 세계 78개국 나라에 복음을 넣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천년 역사의 복음을 전한 자는 지구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시대 사명자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시대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새 시대 새 말씀, 이 근본은, 새 역사는, 근본은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긴 역사를 두고 때마다 새 시대가 와도 시대마다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한 차원씩만 차원을 높여서 하십니다. 때를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나무가 크는 것도 차츰차츰 차곡차곡 성장하죠? 똑같아요. 역사도 비약, 뿅은 없습니다. 역사도 나무가 성장하듯이 역사도 천천히 커갑니다. 하나님은 금나라 뚝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 세계에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그 사람의 사명대로만 대하고 행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컸죠. 자,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큰 자들이 무한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 아주 깊은 비밀이 있어요. 다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릇대로, 그 사람 능력대로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그릇과 선지자의 재능이 최고로 있으니까 선지자의 일을 맡기십니다. 메시아도 역시 메시아의 그릇이 되니까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어때요? 사업에 재능이 있고 사업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섭리사는 육에 속한 종교들처럼 사업을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섭리사에는 오직 말씀만 주셔서 신앙의 역사,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섭리사는 신앙 역사를 최고로 잘할 수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최고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이 잘 되는 것처럼 육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왜요? 영적인 일에 성공해서입니다. 선생은 사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생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시대 말씀. 하나님이 선생에게는 시대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봐봐요. 시대의 세례 요한이나 육에 속한 종교인들은 모두 다 종교를 물질 사업으로 폈습니다. 섭리사는 사업을 안 했지만 섭리사에서는 그릇이 되는 교인들이 사업을 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서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고 섭리를 운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뭘 보고 알 수가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영계를 창조해 놓으신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죠. 또 사람이 행하는 대로 대해 주시는구나. 그 사람의 육과 혼과 영들까지 다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부를 배우기만 해도 우리가 생각으로만 따라해도 피곤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저마다 시대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자기 것을 행하면서 자기의 육도 영도 드리면서 살면 됩니다.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세계를 떠나면 사망의 세계,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대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빛, 이것이 진리예요. 빛, 빛은 진리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에는 정말 길이 많습니다. 길이 많아요. 이 길 저 길 인생길이 많죠. 그 중에서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길이 새 시대의 희망의 신앙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이 길이 새 시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천년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옛 시대는 옛 시대의 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해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옛 시대 길은 다 끝난 역사의 길입니다. 자, 그러나 그 구시대에 사는 그들은 지금도 그 옛날 주관권의 옛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늙어서 이제는 새 시대에 와도 시간이 없어서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새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가 최고의 희망입니다. 새 시대 역사를 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시대 역사를 펴려면 월명동의 옛 초가집을 모두 다 부수고 없애고 그 땅 위에 새롭게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다 옛 것은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초가집 부셔버리듯이 밀어 해갖고 초가집 부셔버리듯이 새 시대 역사를 펴려면 옛 것을 싹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과거 예수님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옛 것은 시대와 함께 싹 다 지나갔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새 시대에 오셔서 새 말씀을 외쳐주시고 따르는 자들이 좋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계속 구시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세 그때 그렇게도 환난 핍박이 닥치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다 새 시대를 알고 가니까 새 시대의 갈 길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중심하고 행해서 2000년 동안 계속 한 나라, 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역사의 때는 구시대 신약의 정한 기간이 끝났고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지만 1000년 동안 점점 커져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세에는 당세의 것만 하면 됩니다. 새 역사이기 때문에 새 힘, 새 능력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새 희망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희망을 이루는 역사, 새 역사입니다. 갈수록 시대도 1000년 역사에 맞춰서 갑니다. 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역사를 행하기가 더욱 쉽고 빛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역사는 새 역사, 새 시대와는 맞지가 않아요. 왜요? 새 역사는 차원이 높은데 구역사는 차원이 아주 낮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감히 구역사가 새 역사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구역사와 새 역사,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 같고 중고차와 새 차 같아요. 구역사와 새 역사, 이것은 노인과 젊은 자 같습니다. 성약의 새 시대의 대상체인 신약은 옛 것입니다. 역시 신약이라 하더라도 새 시대에 비해서는 신약은 알고 있는 것이 어른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신약이 새 시대에 비하면 신약이 알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세단차 앞에 중고차 같습니다. 청년 앞에 늙은 노인과 같습니다. 잘 들어봐요. 월명동 개발하기 전에는 옛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옛집도 다 없애버리고 옛날 논밭도 다 없애버리고 월명동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월명동은 새 것이 되었어요. 지금 월명동은 하나님의 전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앙세계도, 신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도 옛 것과 새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옛 것, 새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새 역사에서 전심으로 안 하니까 엄청난 표가 안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것은 옛 것을 없애고 그 위에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없애지 않은 자에게는 새로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옛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옛 마음을 싹 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새 마음의 새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에 맞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소생기 역사를 해서 구약의 뜻을 이룹니다. 신약 때는, 신약은 구역사 위에 장성기 역사를 해서 신약의 뜻을 이룹니다. 성약은 또 새 역사예요. 그래서 성약은 이제 완성기 새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구약은 소생기 역사, 신약은 장성기 역사, 성약은 완성기 역사입니다. 성약 시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새 역사, 그것이 성약입니다. 성약은 완전한 역사입니다. 자, 이제 옛 시대 사람들과 구시대는 때가 돼서 옛 시대는 전성기가 끝나고 이미 구시대를 살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구시대는 밤을 이미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를 힐문하는데 하나님과 성령이 새 역사를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망의 어둠에 속한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사라집니다. 새 시대는 누가 하죠? 새 시대는 젊은 자들, 새로운 자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새 말씀, 새 사람입니다. 새 시대의 종교 역사를 따라서 민족도 세계도 같이 가게 됩니다. 보고 들으니까 이제는 부인을 못합니다. 봐봐요. 지구가 돌고 돌고 돌면서 계절이 오고 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에 따라서 차곡차곡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구시대 사람들 중에는 새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자들 계속해서 구시대 자기 주관권에 살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 무지한 자들은 부인할수록 함정에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구역사에 빠진 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구역사에 빠진 자는 스스로 못 나오죠. 구역사에 빠진 자는 새 역사의 구원자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결단코 못 나옵니다. 봐봐요. 새 역사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월명동 개발을 시작할 때도 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빠져서 비웃었어요. 자기 주관에 빠져서 모르는 그 사람들은 선생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만들어 놓으니까 보고서 충격을 받고 만든 자보다도 오히려 그때 비웃던 그들이 더 감탄하면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안 자들은 선생을 보고 옛날부터 알고 기뻐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 반대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안 했더라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안 했으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가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는 자가 있어도 핍박자가 있어도 이기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소경들의 말을 듣고 안 했더라면 말이에요. 누구 손해입니까? 축복받을 자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못한 자를 쫓아내십니다. 우리를 모두 각종으로 비판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항상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해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한 자들은 월명동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역사를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각종의 고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육신이 고생이 돼도 영은 영원 무궁한 세계를 얻고 기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섭리사가 월명동만 가지고 있어도 자부심이 엄청 큰데 섭리사는 황금천국에 궁궐 같은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섭리사는 월명동도 있고 황금천국 궁궐도 있으니 그 얼마나 희망이고 자랑거리입니까? 우리는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아는데 구시대 사람들과 불법자들은 그릇된 판단을 하는 무지한 소경들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들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가 잠깐 생명길로 가는 자와 부딪히고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망으로 가는 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못 만납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모두 영원까지 연결된 희망을 이루면서 역경을 이기고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따르는 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성령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니까 얼마든지 행하면 됩니다. 육의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다 주시고 영의 것은 영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영원히 잘 될 것을 확신하고 황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서로 돕고 화목하고 매일 자기를 만들고 차원 높여 변화되어 새롭게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더욱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몸으로도 전심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회는 매일 자기에게 옵니다. 매일 와요. 저 사망에 속한 유혹자들의 말에 할 일을 절대 중단하지 말고 저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 말에 속아도 안 됩니다. 전에는 눈까지 빼주려고 하던 자가 변해서 배신을 했어요. 그런 자들을 옛날같이 똑같이 보고 대하면 안 됩니다. 그 배신한 자들에게 굴복하고 그런 자들을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대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신한 자들, 잘못했던 자들이 굴복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는 해주십니다. 조건을 세우고 오면 불쌍히 여기고 대해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조건도 세우지 않고 그러면 용서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적입니다. 봐봐요. 우리와 하나가 안 되는데 뭐 하러 챙깁니까? 잘 들어요. 사망의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압니다. 봐봐요.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바리새인, 가룟 유다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사망에 처한 자들을 그들을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주면서 그들을 챙겨주면서 잘해줄 필요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사망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압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썩은 음식은 미련도 없이 버리죠. 똑같습니다. 사명자처럼 굳건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 처음에는 돌이 넘어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약하고 깨진 돌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쌓을 때는 약한 돌을 썼지만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는 깨진 돌은 다 빼내버렸습니다. 섭리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섭리 사람들도 야심작처럼 크고 튼튼한 돌로 쌓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께 성령께 염려, 걱정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년 역사,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심으로 거짓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해야 하나님을 맡고 일체되고 사랑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민족과 세계에 청소할 것이 많습니다. 청소, 이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도 깜짝 놀라는 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각자 청소 심판을 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말이죠. 지혜 있게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 성자 하나님, 찬란하고 빛나고 순금덩이처럼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궁같이 깨끗하십니다. 세상에도 천국에도 비유로 들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자,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꼴을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형벌로 깨끗하게 정산하는 때입니다. 아, 그런데 어떤 자를 봤더니 겉은 참외 과일같이 빛나는데 속이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영이 어디 갔나 안 보여서 가봤더니만 사망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유다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다가 꼬임을 받고 악평을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바로 후회하고 목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사망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도 주도 치십니다. 악을 행하면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자, 지금은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의 시대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같이 매일매일 단장해야 합니다. 변화의 삶입니다. 변화의 삶. 자, 매일 더 배우고 더 회개하고 더 행하고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씁니다. 아,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모르니까 귀히 쓸 줄을 모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줬는데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모릅니다. 환경도 마음도 행실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고 감격하면서 쓰게 됩니다. 자기 마음, 행실, 환경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이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줄 것을 다 주셨는데도 자기가 모르면 받았어도 못 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안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쓰면서 그 힘으로 환난도 이기고 기쁨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잘 보면 나무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은밀히 주신 것이 있어서 오히려 숨겨서 연구하면서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깨닫고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숨겨놓고 연구하면서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은 자기가 알 때까지 무지 속에서 계속 소경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신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알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사탄도 있고 배신자도 있는데 미련하게 다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은밀하게 주신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 중에 합당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실행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화산이 폭발하듯 합니다. 어떤 자는 신앙이 죽어서 포기를 하고 이 어떤 자는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씨조차도 뿌리지 못하고 이 씨도 못 쓰게 되고 마음밭이 아주 잡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과 자기 마음의 밭이 잡초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뱀들이 굴을 파고 삽니다. 자기가 신앙이 죽어버리죠? 그러면 씨도 못 뿌렸어요? 마음밭이 잡초밭이 돼요? 그러면 잡초산이 돼버려요? 뱀들이 와서 굴을 파고 삽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이 죽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수고하고 힘이 들어도 씨를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자기가 행한 만큼 가을 황금 벌판이 되어 옵니다. 자, 이것들이 익기 전에는 거둘 것이 없죠. 그러나 익은 후에는 거두어야 합니다. 많이 행한 자는 많이 거둡니다. 적게 뿌리고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거둡니다. 큰 환난을 이기면 크게 거둡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는 사람들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누가 안 시켜도 누가 안 봐도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정중히 때를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누가 안 시켜도 누가 안 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려 하고 심판도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것이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헛수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인생에 환난 고통이 있어도 선생님은 배신자,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뭉쳐서 가진 음모를 해도 여우, 늑대, 하이에나 같이 교활한 짓을 해도 선생님은 굳건하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행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죠? 사망에 처해 있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시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는 이기고 이긴다. 그와 같이 행한 자도 이긴다예요. 자, 여러분들은 시대 주인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 이 주인은 가축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야수를 다 잡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이나 골리앗이나 가롯 유다나 가인편 이렇게 야수에 해당하는 사울왕, 골리앗, 가롯 유다, 가인편은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야수를 싹 다 잡아버려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는 성경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육신이 되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평생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도 이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쪽 반대편 사탄, 마귀, 악한 자가 불신자, 배신자들의 육신을 쓰고서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악한 뜻은 이루지 못하고 다시 또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자, 불신자, 배신자, 육신통해 하는 그들은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악한 행위를 모두가 다 알게 되니까 악은 패해서 어둠으로 가고 선은 결국 이겨서 땅에서도 이상세계를 이루고 선은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빛의 세계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선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명자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 말고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면 이깁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옛적부터 예정해 놓고 행하시는데 아니 왜 자기 자신이 못합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깁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